창세기 21장 1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세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참된 웃음, 우리는 이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웃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웃음은 조건적입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것들이 좋으면 기뻐하며 웃을 수 있겠지만 내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 나쁘다면 또는 나빠진다면 기쁨은 사라지고 금방 웃던 웃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릴 겁니다. 또는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웃음은 매우 현재적이고 가변적이고 실현 가능적이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이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웃음은 내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과 웃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월된 기쁨과 웃음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을 얻게 된다 하면 양자가 아니죠. 친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친생자를 사라가 출산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죠.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나이면 현실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현실, 상황, 형편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고대에, 아니 불과 우리나라의 100~200년 전만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생명이 없어서
메말라 어스러지고 사가러져야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과 느끼게 되는 모든 절망적인 감정들로 인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생기는 사라지고 메마르고 푸석함만이 내쓰러져가는 시간들을 배웅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해결 방법들은 있겠죠. 양자를 들여서 다음을 계속 읽기도 하겠고 또는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 가운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할 수 없는 중에 자녀의 출산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웃음을 웃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근본적이고 큰 문제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웃음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디서 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 부부는 어떻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사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해지죠. 사라의 몸은 여전히 늙은 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의 몸은 여전히 늙었죠. 90살의 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 속에서 그의 태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 페이지로는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요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전히 저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겠죠.
늙어갑니다. 그러나 제 속사람, 저의 심령은 새로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늙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 또한 새로워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말입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함이 오죠. 따라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부활을 하셨고, 그렇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존재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기가 들어간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내 심령 안에서 기쁨과 웃음도 새로워져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바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길고 긴 기다림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 없겠죠. 의심의 시간들, 불편의 시간들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조급함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많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현실, 번성하고 충만한 현실이 아니라 척박하고 버텨야만 하는 현실, 그러한 생기가 없는 현실, 그 속에서 생기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거죠. 생기가 없어 딱딱해져 버린 껍데기 안에서 생기가 있어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는 그때를 바라보도록 하게 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 중 어느 누가
이러한 긴 기다림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노예로 태어났든지 또는 빚을 많이 졌다든지 노예의 신분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면 마음은 좀 덜 괴로웠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잡혀 노예로 팔려갔죠. 따라서 노예에서 풀려나기까지 그 긴 시간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다른 노예들보다도 더한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성실한 노예 생활로 인해 형편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현실, 상황, 형편 앞에서 요셉의 심령은 정말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의 심령이 어떠할지 지쳐가는 자신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도 지쳤을 겁니다.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끝자락에 다다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부모 형제를 상봉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그로부터도 9년 후의 일입니다. 도하 그는 22년의 긴 시간을 가졌던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30세에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사울을 해치는 죄를 짓기를 피했는데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을 드나드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기나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견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견뎌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왕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블레셋 군대가 조여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조급함의 괴롭힘은 사울왕으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전장에서 하나 둘 이탈하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한편 아브람과 사라 부부는 부름을 받고 생명을 출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딱딱한 생기가 없는 껍데기로 덮여서 살아온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소망하며 살아온 시간들은 길었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도 이미 불임의 상태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소망 없는 현실이 되어갔고, 그러한 현실은 그들 부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갔죠. 그 조급함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부부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어보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해 두 부부는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1페이지인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이죠. 21장이니까 18장 3장 앞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입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0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내년 이맘때가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현재 99살이란 것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지금 받는 이 순간이 24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12절이 있죠.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죠? 사라가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웃었다고 하고 있죠. 이 웃음이 과연 기쁨의 웃음이겠습니까?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 때문에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음 또는 쓴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거나 쓴웃음을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의 앞에 장이죠.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보인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너무 솔직합니다. 좋은 말만, 좋은 부분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부를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선포하고 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몸속, 사라의 태를 새롭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보였던 그 비웃음, 그 쓴웃음을 대체하여 참된 웃음을 그들 부부에게 선사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 부부는 되는데 사울왕은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둘 다 기다리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사울도 기다리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부부도 기다리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인내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인내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힘들여 수고하지 않는다고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탈락시킨다면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될 겁니다. 대가란 곧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성부와 성자의 계약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지만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계약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순종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맺는 언약의 관계도 우리의 어떠한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약속의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된 속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집요하게 얽매고 있던 절망의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순간을 만들어내는데, 절망의 쇠사슬을 끊는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현실과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비웃음 또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웃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없다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그래서 내 모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며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참 웃음을 소유하게 되죠. 이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인내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견인한다고 하죠. 굳건한 인내로 참된 기쁨과 웃음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